반갑습니다. 오늘 믿음이 능력입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한테 오셔가지고 많은 말씀을 하실 수도 있지만은 뚜렷하게 말씀하신 세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째는 믿는 자가 되라. 세 번째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뚜렷하게 말씀하신 것이 있다고 한다면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기도할 때, 또 성경을 읽을 때, 또 예배드릴 때 성령님의 역할은 예수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그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중보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도 예배드리고 또 조금 있으면 기도 개인적으로 할 것이고 말씀도 있는데, 어떤 말씀을 모든 말씀 다 뚜렷하게 기억나게 하시겠지만 특별히 기억하고, 이거 내 안에 생각나거나 이런 말씀이 들을 때 이거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고 성령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중요한 말씀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믿는 자가 되라.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다. 오늘도 살아가지 않습니까? 오늘도 이제 살아야 되는데 제로 베이스를 사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오늘도 오전 업무 보시고 식사하시고 또 오후에 또 일하시고 저녁에 퇴근하시는데, 내가 오늘 살아갈 때 어떤 기준을 갖고 또 어떤 마음 갖고 살아갈 것인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시간 계획도 막 하지만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떤 마음으로 이것을 극복해 나갈 것인가, 내가 어떤 하나님 앞에서의 소망을 갖고 살아갈 것인가, 이게 있는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그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 그걸 중심으로 해서 내가 어떻게 오늘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뭐 내일도 마찬가지죠. 첫 번째는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두 번 이렇게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나타나시고 8일 지나서 나타나셨는데, 이 나타나신 말씀을 제가 좀 읽어드리면 그냥 여러분 들으세요.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은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 유대인들이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문들을 통과하셨어요. 부활의 주님이. 그러니까 부활의 주님의 몸은 이 땅에 만들어진 흙의 재료가 아니라 하늘에서 태어난 하늘의 신령한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활의 몸으로 오신 거죠. 근데 그분이 움직이는 거 보니까는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보니까 시간의 제약도 안 받으시는 것 같아요. 부활의 주님께서는. 근데 그분이 첫 번째 하는 말씀이 두 번 똑같이 말씀하는데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하셨습니다. 명령형이죠. 우리에게 평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 이 말씀하셨을까? 첫 번째 하신 말씀은 중요한 말씀이죠. 그런데 저는 이 말씀 묵상하다가 떠오르는 찬송이 있었습니다. 456장인데 그게 이렇게 부르는 찬송이에요.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죄송합니다. 지금부터. 근데 못자국 만지면은 뭐 느껴지십니까? 저는 처음에 이 찬송이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왜 못자국 만지라고 하나 이러면서. 근데 이 못자국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당하신 못자국. 나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기 위한 못자국. 이 못자국을 도마에게 8일 뒤에 보이시면서 봐라. 내 못자국을 보면서 손 만져봐라. 내 옆구리에 창자국 만져봐라. 부활하신 주님이 왜 못자국의 흔적을 갖고 오셨을까? 아니, 새롭게 탄생한다면 이거 굳이 없어도 되지 않습니까? 첫 번째 내가 느껴지는 거는 내가 예수다 증거하시라고. 두 번째는 내가 영원히 너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이 못자국이 영원성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영혼은 오래 사는 것도 맞지만 시간을 초월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영원히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요 앞으로 쑥 지나가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이렇게 지나가도 영혼은 다 비추는 거죠. 이렇게 못자국 보면서 내가 영원한 세계에서도 이 못자국을 지우지 않았다.
내가 너를 영원히 속죄한다. 내가 너를 영원히 지켜줄 것이다. 내가 너를 영원히 사랑한다. 내가 너를 영원히 인도할 것이다. 그런 믿음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닌가, 그런 은혜를. 그래서 진짜 그 손 못 자고 만지면서 그걸 생각하니까요, 마음에 믿음이 생기고 은혜가 생기더라고요. 이게 첫 번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원한 몸을 갖고 오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영원히 사랑한다. 내가 너를 영원히 인도할 것이다.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할 것이다. 내가 너를 영원히 보호할 것이다. 아멘 하신 거죠? 그죠? 죄송합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두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믿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예수님 말씀입니다. 믿는 자가 되라. 도마에게 하신 말씀이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럼 내가 이제 들었어요. 설교로. 근데 별로 감흥이 없습니다. 근데 감흥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감동이 된 사람. 어떤 사람? 믿는 사람.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신앙생활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많이 하는데 신앙생활 할 때 어디서 많이 갈라지냐면요.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은 실제로 뭐 보이진 않아요. 눈으로 이게 티가. 근데 그 마음에 느끼는 것과 예배 드리는 감동이 진짜 다릅니다. 또 찬송 부를 때도 상당히 달라요. 믿음이 있는 분은요, 찬송의 가사가 마음에 와닿고 찬송에 곡조를 붙이면서 하나님께 신앙 고백이 되면서 내 마음이 굉장히 시원해지고 은혜로 채워져요. 근데 믿음 없는 사람은요, 노래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 보면은 16장에 믿음 없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읽을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마가복음 16장 11절.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듣고도 안 믿었어요.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역시 안 믿었답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본자들의 말을 안 믿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얘기 많이 듣죠. 나 예수님 만났어. 예수님과 교제. 그래, 그 너 은혜지 뭐 내 은혜냐 속으로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게 뭐냐면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약한 것을 꾸짖으시니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약한 것을 꾸짖으셨대요. 그런데 여기 자세히 보면은 믿음이 없는 것과 완약한 것을 동등하게 이렇게 놔둡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이유를 그 뒤에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완악한 것. 완악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억세게 고집스럽고 모질다. 이게 완악입니다. 억세게 고집스럽고 모질다. 그러니까 내가 믿지 않는 것은 억세게 고집스럽고 모질은 거구나. 이럴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믿는 자가 되려간다면은 믿는 자가 되라 할 때 그 말씀을 따라서 주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 믿겠습니다. 제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면은 그 받아들이겠다는 마음을 통해서 아, 하나님 이런 거구나 해서 깨달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세요. 근데 마음은 안 여는 거죠. 왜? 억세고 고집스럽고 모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많은 노력을 하면 사실 거예요. 뭐 일도 열심히 하시고 또 개인적으로 자기 개발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좀 전문성을 띠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시죠. 그런데 돌아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내가 여러 가지 노력을 저도 많이 하는데 실제로 내가 믿음을 갖기 위해서 노력을 했나? 그냥 주님 믿음 주시면 내가 은혜 주시면 뭐 받아들이고 은혜 받고 내가 자발적으로 열심히 내가 자기 개발하는 것처럼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거기에 진짜 한 10분의 5 정도 되는 그런 그 강도로 내가 믿으려고 애를 쓴 적이 얼마나 될까. 그렇다고 만약에 그 마음으로 내가 믿으려고 애를 써서 믿음을 내가 얻기 위해서 노력했다면 지금 굉장히 많이 달라졌을 것 같아요. 예배의 태도가, 마음의 삶의 은혜가. 그러니까 도마는 뭐라고 했냐면요. 내가 예수님의 손에 못 자고 보고 옆구리 창자로 보지 않으면 안 믿겠다. 그거는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믿음의 기준은 자기 생각이죠. 자기 감각, 자기 경험.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생각을 중심으로 말씀을 분별하죠. 생각을 중심으로 해서 이거 좋은 생각, 좋은 말씀 뭐 이럴 수 있지요. 그런데 믿음은 어떤 거로 가냐면 믿음은 기관차처럼 생각이 맨 앞에 있고 그다음에 감정이 있고 느낌이 있고 행동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맨 앞에 있고 그다음에 생각이 있고 그다음에 감정이 있고 느낌이 있고 행동이 있는 것으로 가더라고요. 맨 앞에 뭘 두는 말씀. 내가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의 마음을 열고 받아들일 때
실제니까 그게 은혜가 나타나더라고요.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것인가 안 받아들일 것인가. 그게 가만히 보면은 모진 게 많이 있어요. 아니 믿으면은 죄사함을 주시고 믿으면은 구원을 주시고 믿으면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데 안 믿는 거에 이해가 안 된다고. 그럼 반대로 보면은 내가 믿는다고 한다면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이 믿을 때 굉장히 큰 삶의 변화가 생깁니다. 반대로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 보면은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리고 주님 말씀 안에 믿는 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어려움이 딱 떨어졌어요. 믿는 자가 돼야 되겠죠. 이제 실전입니다. 내가 재정적인 어려움, 관계적인 어려움, 또 일의 어려움이 생겼을 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성경적인 가르침이죠. 합력할 선을 이룬다.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보호해 이런 것을 내가 믿고 오늘 살아갈 수 있는가? 작게 흔적이라도 이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 이렇게 살았더라고요. 세 번째 메시지는 믿음이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다고 했죠. 이 도마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도마가 본 다음에 믿어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해요. 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얘기하는 신앙 고백하니까 예수님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실전에 한번 얘기를 해보죠. 만약에 어려움이 딱 떨어졌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어떻게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것인가? 일단 기도하겠죠. 근데 기도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더 많이 기도하겠죠. 기도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기도 자체를 안 하게 됩니다. 그럼 안 하는 것이 아니죠.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에 떨면서 내 삶이 점점 밑으로 나락으로 떨어지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다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어려움을 당해서 넘어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곧바로 일어납니다. 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책임지시고 보호하신다. 예를 들면 저는 아프리카 사회 가지 않습니까? 요즘 아프리카 사역이 굉장히 광야합니다. 왜냐하면 모르겠어요. 그 정부에서 많이 내보내고 많이 들어오게 해서 잘 분별해서 좋은 사람을 양성하겠다. 뭐 한글 잘 깨우친 사람은 우선적으로 대우하겠다. 감사하지요. 그래서 이제 많이 잡아가세요. 잡아가셔서 어제도 공장에 오셔가지고 출입국관리소에서 12명을 잡아가셨어요. 뭐 할 말이 없는 거죠. 당연히 뭐 그 기자가 만료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 남아있는 사람들의 그 자식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자식들이 지금 당장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남편 붙잡혀 가면 아내도 있고 한 형제가 붙잡혀 갔어요. 그 형제 놓고서 기도하면서 거기서 이제 보증금을 좀 집어넣으면은 좀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 옛날에는 약간의 그런 융통성에는 지금은 거의 없습니다. 300만 원을 넣어서 이제 나오기를 기대했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한 달 정도 지났는데 그 변호사님을 통해서 했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얼마 전에 나왔어요. 나왔는데 그 형제가 감옥 보호소 안에 있을 때 계속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하면서 영원히 가스 컨트롤, 가스 컨트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누구나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죠. 근데 누구나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장소는 감옥입니다. 안 나옵니다. 그런 얘기. 현실에 확 부닥치면 고통이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할 거네. 그래서 외국인들의 문화가 원래 이런가. 특별히 아프리카 형제들이 입을 그렇게 뭐 긍정적으로 안 하는데 그게 한두 번이죠. 계속 그런 거예요. 그 아내도 남편이 나올 줄 믿습니다. 남편이 하나님과 함께해서 하나님 도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딸이 2살인데 울면서 아빠 나올 줄 믿어요. 그러는 거예요. 나왔어요. 다. 나와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았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들의 입술을 보게 하시는 것 같아요. 가스 컨트롤, 가스 컨트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시도하신다. 이게 실전에서 그들이 보인 믿음이었어요. 또 한 형제는 굉장히 멋진 형제로서 연예인 같이 이제 뽐을 내고 다니는 형제고 믿음도 어느 정도 있고 노래 찬양도 잘하고 멋지게 생겼습니다. 운동도 잘하고. 그래서 그 아프리카 예배들 때 아주 쫙 차려입고 와요. 근데 그 병이 안 좋은 어떤 어려움의 병이 들었습니다. 신장 쪽에 이쪽으로. 그래서 소변줄을 차게 됐습니다. 얼마나 괴로웠을까. 그렇게 잘 나가던 형제가 이 형제가 결혼했어요. 그리고 소변줄을 차고 있다 보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게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 소변줄을 이렇게 없애게 해달라고 자기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소변줄을 없애게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병실에도 저를 도와주고 믿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근데 소변줄이 진짜 그 없애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 주셨는데 없어졌어요. 뺐습니다.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형제는 가까스로 어떻게 이렇게 돈 다 마련해가지고 의료보험이 안 되니까 외국인들이 냈어요. 근데 엎친 게 덮친 경우로 아내가 출산하는 날이 이 형제가 돈 다 써가지고 이제 병원에서 나오는 그 얼마 뒤였어요. 한 이틀 뒤. 오늘 퇴원해야 되는데 제왕절개 수술 받았습니다. 한 670 정도 나왔어요. 570 정도.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 자매가 그날 엎드려가지고 오는 게 하나님이 도와줄 믿습니다. 그 전화한 겁니다. 돈 없다고. 그 제 아내가 이제 진들한테 좀 보냈어요. 이렇게 됐는데 지금 병원비가 없다고.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기도하다가 그랬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다가 이거 보고서 감동으로 성령께서 너에게 그 돈이 있다 그랬다 그래서 돈을 보내줬어요. 얼마를. 수백만 원을. 그리고 또 거기에 이제 또 원장님이 지나가다가 만나가지고 어, 여기 외국인이 왔는데 할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하다가 안 되면 제가 다른 데 가됩니다. 그런데 그 원장님이 무슨 얘기냐고 우리 병원에도 그뭐 도울 수 있다 하는데 그 병원이 파주에서 좀 괜찮은 산부인과였어요. 그 원장님 허락해서 한 200만 원 정도 되는 거 할인되고 결국에는 이 자매가 돈 하나도 안 내고 미역국 다 끓이고 저희가 또 용돈 이렇게 어떻게 마련해 가지고서 2, 30만 원 들여 가지고서 애를 데리고 갔어요. 근데 그 자매도 똑같았어요. 하나님 도와주실 겁니다. 가스 컨트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을 다 이게 사용하신 것 같아요. 제가 그거 보면서 믿음의 실전이 이거다. 믿음의 실전이 이 모습이다. 저도 똑같이 어려움 당하거든요. 어려움 많이 있습니다. 그때 두려움이 확 몰려와요. 그때 믿음이 없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아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도와줄 줄 믿습니다. 합력과 선을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기도로 간구하겠습니다. 기도했을 때 하나님 들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저와 함께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제가 할 일을 다 해요. 제가 할 일.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제가 할 일을 하면서 믿음 없이 할 때는요. 계속 떨어져요. 효율도 떨어지고 마음도 떨어지고 그리고 불안만 와요. 그리고 안 좋아져요. 그런데 제가 할 일 계속하면서 믿음을 갖고 주님이 지금 도와줄 줄 믿습니다. 나와 함께 하지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 저는 믿겠습니다 하고 믿음이 100은 아니어도 한 30밖에 안 해도 입을 좀 이렇게 얘기하면은요. 그게 고난을 통과하는 능력이 되더라는 게. 그때 제가 한 게 뭐냐면 믿음이 능력이다. 내 입술을 복되게 만들자. 내 입술을 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자. 그런 것들을 알게 됐습니다. 말씀 영장했습니다. 오늘도 기쁨으로 살 수 있고 슬픔으로 살 수도 있더라고요. 물론 선택은 다 우리가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말씀 배우지 않았습니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명령입니다. 부활의 손, 내가 너를 영원히 사랑한다. 정말 일하다가 낙심될 때 내 손 못 잡고 만져라. 영적으로 만지면 되겠더라고요. 하나님이 예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영원 나를 지키시는구나. 영원 나를 보호하시는구나. 내가 믿는 자가 되자. 억세게 모질고 완악함만 품지 말자. 내가 하나님의 말씀 받아들이고 오늘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거 믿자. 믿음으로 가보자. 그래, 믿는 자가 하나님 보시기에 복되고 안 믿고 믿는 자를 더 기뻐하신다. 내 입술을 오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입술로 되게 하자. 힘들 때 꾹 참아보자. 나쁜 말 나올 때 꾹 참아보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보자. 성경 암송하는 거 너무 귀한 것 같아요. 노력이죠. 오늘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한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믿는 자가 되라.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귀한 우리 장로님과 모든 집사님과 직원들에게 함께 하셔서 규장과 각피부를 보호해 주시옵시고 모든 직원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